존재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이제 편지인데요. 사실 단순한 편지는 아니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처럼 요한이 일곱 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의 사자들에게 전하는 것들을 이제 편지로 엮은 거니까 편지면서도 어떤 예언자적인 어떤 메시지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서 좋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서의 어떤 느낌도 있으면서 또 편지의 형식까지 갖춘 그런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거기가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항구여서 이렇게 많은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인들이 와서 풍요로운 이제 문화들이 있었던 도시가 이제 에베소인데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그 아데미 신전이 그 도시의 중앙에서 이렇게 그 고대의 그 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그 도시가 이제 종교 중심지로 또 무역의 중심지로 이제 화려하게 국제적으로 풍요로운 어떤 그런 도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가 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신전의 역할 그리고 종교의 역할은 단순히 이제 종교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앙은행의 역할도 하고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역할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그곳에서 만약에 돈을 거래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환전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리고 돈을 예금하고 대출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을 이제 신전에서 했었던 거죠. 그래서 막대한 돈이 사실 신전에도 들어갔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화려한 어떤 그 제의 예식 그런 것들이 앞에서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축제 분위기를 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이제 이 신전이 감당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순히 이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와 굉장히 이렇게 긴밀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서신서 같은데 보면 은장색이 그 신의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파는데 바울이 그걸 방해한다고 고소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아주 굉장히 경제랑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길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상인들이 이제 사고파는 행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물건을 팔려면 반드시 이 길드에 소속돼야만 이제 그것을 허락해주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임을 어디서 하냐면은 대부분 신전에서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신을 섬기고 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사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미팅만을 위해서 나는 간다 이렇게 할지라도 가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종교적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좀 성적으로 좀 이렇게 음란한 방식으로 치러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사제들의 어떤 창기들 같은 어떤 존재가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신에게 예배한다, 제사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성관계를 맺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제사였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미팅을 하러 가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고 또 그런 예배에 참여하고 제사에 참여한다는 빌미로 이런 음란한 일도 일어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도시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신을 섬기는 일 혹은 로마 황제 이제 또 그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주고 섬기는 일까지 하니까 같이 이런 일들 동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경제적인 모든 어떤 그 기초를 다 포기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고 팔 수도 없고 그냥 완전히 정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어떤 교회로 살아가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 존재했고 또 교회가 생겨났고 계속 그곳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가르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게 됐는데
뭐 회당에서 가르치고 뭐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과 함께 교회로 이제 지어져 가는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엄청난 힘을 쏟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의 어떤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유가 명확한 게 뭐냐면, 그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지금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절대로 교회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살아가려면 그들에게 확고한 말씀의 기초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이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이기고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정말 말씀을 뜨겁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이 교회, 나중에 이제 디모데가 맡게 되고, 심지어 오늘 저자인 사도 요한도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요. 여튼 사도 바울도 이게 애정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나중에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귀하고 선교여행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는 어쩌면 에베소 교회에 올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장로들을 불러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여기로 한번 와라. 그래서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만 봐도 에베소라고 하는 환경이 얼만큼 지금 열악한지 알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만큼 핍박받고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인지를 지금 이런 상황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장로들을 불러서 맡기는 거죠.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그들이 어떻게 정말 이런 핍박 속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장로들 부른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 양을 맡긴다. 정말 양을 잘 지켜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사나운 이리와 같이 들어와서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잘 양떼를 돌봐야 되고 교회를 잘 지켜야 된다. 부탁한다. 그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간다. 우리는 이 세속 그리고 이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익과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을 포기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확고한 수호 의식이 그들에게 되게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이 말씀, 신학, 복음의 기초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계속 되새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아주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알고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자라나게 된 거였습니다. 실제 이 교회에 이제 들어온 이단,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니골라당 거짓 교사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그 율법을 충족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을 다 완성했으니까 너희의 육체는, 그러니까 영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자꾸 막 교인들을 꼬시니까 이제 그런 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 교사들이 누구고 잘못된 얘기를 하는지 누군지를 아는 판단력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다른데 어떻게 그런 거를 믿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좀 이렇게 우스워 보이는 이런 그 교리 있잖아요. 뭐 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 이미 구원받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그들의 현실에서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도 포기할 수가 없고 내 현실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막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이미 다 구원 받았어. 예수님 이미 너 이름을 다 했잖아.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너 다 했어. 그러니까 네 육체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니까 야, 괜찮아. 여기 뭐 네가 저기 재산 지낸다고 해가지고 뭐 네가 구원 못 받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같이 가가지고 하다 보면 장사도 할 수 있고 좀 돈도 벌고 뭐 이것도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런 갈등을 있는 사람들이
쏠리겠어요? 안 쏠리겠어요? 당연히 쏠리죠.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그 청년이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11조 꼭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요즘에 유튜브에 막 많은 목사님 나오시는데 뭐 이미 그 구약의 그 11조 제도 다 폐지된 거라고 하던데 예수님이 이미 다 폐지한 건데 왜 그거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맞는 말이다. 율법을 다 예수님이 완성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거 말하는 거 너무 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 것은 예수님이 다 그것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지킬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완성했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살아. 너희들의 인생을 다 나에게 줘. 그럼 내가 너와 함께, 너가 나와 함께 같이 그 율법을 완성해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정말 신약적으로 예수의 복음의 완성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너 자신을 드려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지키라고 말을 해야지. 야, 구약에 있는 법들 지키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 하는 거 아닐까? 난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런 거 갈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혹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진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잘 살 수 있고 이렇게도 살 수 있겠네. 거룩한 어떤 교리가 그리고 뭐 대단한 예수를 쓰던 사랑으로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면서 그런 식으로 포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이 멋있게 예수님을 등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냐? 정말 예수님이 말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죠. 그건 너무 에베소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냐 말이에요. 그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야 될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더욱더 말씀에 진력하고 진리를 수호하려고 했고 정말 애써서 복음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이런 것들을 막 전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니골라당 같은 사람도 와가지고 막 야 괜찮아 안 해도 돼 막 야 제사 가도 돼 다 괜찮아 이렇게 할 때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런 걸 했어요. 장로들이 그런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칭 사도로 가는 사람들이 와, 야 나도 사도야, 야 나도 예수님 봤어, 나도 사도랑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야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고 야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태생상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열심히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진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던 거 내가 안다. 칭찬하는 거예요. 너 너무 잘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환락과 정말 쾌락의 도시에서 정말 거룩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손해보고 인내하고 참아냈던 거 정말 잘했다. 내가 다 봤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해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요. 원래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기네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은 기네스코라는 단어 안 써요. 원래 보통 쓰는 단어인데 그걸 안 써요.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정확하게 사진 찍어서 보듯이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특별히 사도 요한이 선택했다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너희들을 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안다고 말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들이 그날 그 시간에 그렇게 다 참았던 모든 시간들 다 사진 찍어 놓아서 아는 것처럼 내가 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위로를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해준다면 얼마나 위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참았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수고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주님이 다 안다고 나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너 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될까요? 그만큼 정말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교회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에베소 도시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에베소 같거든요. 20세기에 이제 기독교와 개신교가 이제 작용화될 때 그리고 자유주의들이 막 오면서 막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방식으로 성경 말씀을 막 자꾸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번역해가는 어떤 신학대의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게 자유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신학적 흐름이 있었는데
이 자유주의가 막 나와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꾸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쉬운 방식으로 교훈하듯이 그들이 막 동의할 만하게 이제 신학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기독교를 가졌지만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메이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지금 아주 좋은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시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와 자유주의에서 책을 쓰면서 이 종교를 뭔가 한낱 따뜻한 감정 혹은 인류애적 사랑으로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다시 재해석하는 이런 식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완전히 다른 종교다라고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잠깐 얘기할게요. 현대인들은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 삶과 감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과 그것을 설명하는 교리가 없는 기독교는 공허한 감정의 유의에 불과하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였다. 한 군데 더 읽을게요. 교회 안에서 평화와 일치를 유지하는 것은 귀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타협을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를 죽이는 거짓 평화다. 정통 교리를 교수하는 것은 협량하다고 비난하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계선을 허무는 자들은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실제로는 기독교를 보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를 오염시키고 기독교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어쩌면 이런 메시지,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가진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모든 절대적인 가치를 흔들고 있잖아요.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다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것, 좋은 선, 좋은 가치를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말하는 교회가 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복음을 계속 선명하게 붙드는 교회가 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엔 그런 교회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설픈 포용주의, 그리고 아주 모요한 포용주의, 그냥 인류애적 사랑 뭐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복음의 색깔들을 왜곡하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명확한 기준, 그것을 타협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진리를 외치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진리에 이끌려서 어떤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성경적이지 옳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원한다. 여러분 그러면 항상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주님의 이름에 욕먹이지 않으려고 도덕적으로 정말 열심히 애쓰며 살고 교리적으로 정말 흔들리지 없이 순수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칭찬받을 만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네가 나 때문에 참았던 거, 나 때문에 수고했던 거, 나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했던 거 다 내가 받고 다 참고 다 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저는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저는 사실 진짜 이런 교회를 꿈꿨어요. 원래부터 제가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복음으로 충만하고 뭔가 열의가 있고 주님의 교회를 정말 온전히 세워봐야겠다라고 하는 막 하나님의 꿈을 주실 때 저는 정말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뭐 그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완벽한 정말 군사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막 어설프게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못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어설프게 막 믿으면은 그냥 절대 여기 불편해서 못 앉아 있게 막 이런 교회 하고 싶었어요. 제가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교회가 더 이상 꿈꿔지지 않은 순간들이 왔죠. 왜냐하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것에 더하여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이 이렇게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지만 한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이 뭡니까?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인데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 그 경험했던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던 이웃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들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넌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런 책망하면서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지금 처음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랑이 언제부터 없어졌지? 어디서 내가 지금 이거 실수를 하게 된 거지? 어디서부터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지? 라고 하는 바로 그 시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그리고 그 시점에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 기억해보라.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으로 했던 처음의 행위들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은 단수고 처음의 행위들은 복수예요. 그 사랑으로 시작했던 모든 행위들을 다시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그들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들은 주님이 너무나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도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게 된 거잖아요. 처음은 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그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됐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고 애쓰고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교회로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복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중에 누가 나타나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다고요. 거짓된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교회에 자꾸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순수한 교리를 가지고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하지 못하고 이상한 논리가 자꾸 교회 안에 확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의 가르침을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에 저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부터 우리 교회를 보호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어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 사람 거짓인가 진짜인가? 저 사람 진짜 얘기하는 건가 가짜 얘기하는 건가? 이런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에 더 깊이 공부하고 더 깊이 생각해서 정말 이 사람이 지금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것을 얘기하는지 이렇게 평가하는 평가 시스템 같은 것을 개발시켰단 말이에요. 그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세밀한 어떤 항목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런데 계속 전문가가 되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너무나 잘하죠. 이 사람이 지금 참 얘기를 하는지 거짓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뭘 못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어떤 경험담을 제가 이제 듣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 교회에서 그 보니까 이제 노숙인들이 많이 있는데 노숙인들에게 이게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급식소들이 많이 부족해서 자기가 이제 이런 사역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노숙인들에게 무료 급식하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숙인들 와가지고 많이 밥도 먹고 행복해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도 기분이 좋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교회 사무실에 도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막 중요한 물건들이 막 이제 없어진 거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 좋은 일로 한 건데 막 오히려 뭐 이런 일을 당하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게 사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어떻게 내가 주는 이런 또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이런 훔쳐가는 노숙인이 있을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오면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막 확증도 없는데 계속 거의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지금 노숙인 중에 누군가가 이 물건을 훔쳐갔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당연히 그런 사역을 하면 교인들이 100% 찬성할까요? 찬성하지 않을까요? 찬성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거 냄새 나는데 무슨 노숙인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했겠죠, 누군가.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을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했을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힘이 실렸겠어요. 그죠? 목사님 제가 봤죠?
하지 말랬죠? 이런 일이 일어나 안 됐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막 무너지겠어요.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막 이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 기도하는 시간에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뭘 깨달았냐면은 진짜 도둑이 네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눈에 그 보이는 그 물건들 있잖아요. 그 물건들을 빼앗아간 도둑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을 뺏어간 그 도둑이 너 안에 있는데 그걸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내가 여기서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펼쳐지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우리가 다 우리 각자의 몫이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려고 다 시작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고마웠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사랑해 보려고 했었는데 받게 된 그 상처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도둑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떨어져서 진짜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켜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들을 가지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는데 자신의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여러분 이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촛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교회를 거니시는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 이런 의미니까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촛대에 비유하는 거냐면 촛대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 뭐예요? 불을 떠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가 불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을 들어서 받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 밝혀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은 아니에요. 빛은 아니에요. 그러나 빛을 보이게 하는 역할이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촛대로 비유된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촛대를 거두어 가시겠다?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역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이 교회 에베소 교회가 교리적으로 완벽하고 대단한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고 대단히 겉으로 볼 때 멋있게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너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일이 취소돼. 못하게 돼. 너희들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게 돼. 이런 말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의미가 뭐예요? 촛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게 교회의 존재의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촛대로 옮긴다는 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게 만들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너무나 무서운 말씀은 뭐냐면 교회를 망하게 해 이러지 않아요.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진 못하지만 여전히 그 교회는 뭐예요?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들은 지금 자기가 숫자도 많고 대단한 교리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외형적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교회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촛대여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 교회는 교회의 존재 의미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처음 사랑. 그래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끼리는 아무리 행복하고 대단한 성을 쌓아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다고 하는 아주 준엄한 경고죠. 호세아 6장 6절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적 형식 같은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그 헤세드를 받은 사람답게 헤세드를 보여주는 거, 충성을 보여주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그거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됐죠? 복음으로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우리가 무슨 교리를 대단히 알거나 대단히 도덕적으로 옳거나 대단한 어떤 뭔가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됐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평가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교회를 평가할 때 너 얼마나 모였어? 너 얼마나 대단한 교회를 이뤘어? 그거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주님의 그 말씀을 정말 빠짐없이 제대로 정말 사람들이 알아볼 만하게 아주 대단한 신학적 논문을 썼어요. 이런 걸 주님이 점검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마지막 날 점검하는 건 뭐예요? 너도 나 사랑하니? 너도 나 사랑했니? 이걸 점검하죠.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공동체가 교회니까 너도 나 사랑하니? 이거 하나죠. 사도 베드로에게 찾아가죠. 실망해서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봐요. 수제자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 주님이 딱 한 가지만 물어봐요. 너 이것만 점검하면서 이것만 괜찮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그게 뭐였어요? 너 나 사랑하니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 사랑이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 때문에 교회를 지키려고 한 거고 사랑 때문에 교회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요 교회를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긴 하지만 세상에 사랑을 증거할 수 없다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존재 의미가 없다고요. 존재 의미가 없으면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처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시작한 모든 행동들이에요. 그들이요 행동들로 보면 다 그 행위로 보면 완벽해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대단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행위들은 다 칭찬받았어요. 그들의 행위들은 다 칭찬받았어요. 근데 뭐가 빠져서 지금 책망을 듣는 거냐면 그 행위들 안에 정말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알고 있는 그것. 너희들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듯 너가 나를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는 사랑으로 다시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도 다시 사랑으로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주님의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이 나타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 진리를 말할 때 2번 사랑을 생각해라. 한 번 진리를 말할 때 2번 사랑을 생각해라.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을 통해서 진리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교리를 알고 있고 아무리 대단히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고 대단히 뭔가 신학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해도 그 진리를 아무리 많이 우리의 말로 변증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없어요. 세상은요 사랑을 통해 진리를 압니다. 우리도요 사랑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사랑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실력이 넘쳐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따뜻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에베소 같은 도시에 우리를 왜 세우셨습니까? 사랑 없는 이 세상에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진리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좋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처음 행위들을 회복하셔서 다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